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21세기 기독교 영성신학자, 저명한 영성신학자인 고든 웨이크필드라는 분이 그가 쓴 영성사전에서 딱 들어맞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를 본받는 삶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를 본받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예수를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과 똑같아지면 똑같아질수록, 작은 예수가 될수록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예수를 닮은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 예수가 중심인 교회가 바로 영성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런 정의로 볼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영성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예수를 닮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닮아서, 예수를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돼서 다 영성이 충만한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참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닮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닮을 수가 있습니까?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모방은 아는 것부터서 시작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모방하고 예수를 열심히 따라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내면의 세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이 예수님의 깊은 내면의 세계인 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 그동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부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내가 소유하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것, 먹고 마시는 모든 일용한 음식에 일용한 것들에 감사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의 내용 설명으로 들어오겠어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이런 생각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제자들 땀만 품지 않도록 바다 건너편에 배 띄워서 빨리 건너게 하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영성을 함양하고 고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육체의 고통을 먼저 아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육체의 고통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해결해 주시려는 이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 또한 소유하고 본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성을 갖춘 성도, 영성을 갖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이 본문의 현장 속에 한번 참여를 해봅시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넓은 초원이 확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초원이 보이십니까? 드넓은 초원 너머에 파란 물결이 찰랑찰랑거리는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등성에부터 초원을 통과하여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부는 바람이 기가 막히게 시원스럽게 붑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려지십니까? 하늘은 또 왜 이렇게 높고 청명한지 참 아름다운 날씨고 참 따뜻하고 참 청명한 날씨입니다. 이 드넓은 초원에 조그마한 구름상지가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우뚝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자상하고 따뜻하고 아주 사랑스러우며 또 반면에 아주 권위가 있고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소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설교하시다가 예수님의 눈빛만 마주쳐도 병이 막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선포만 해도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막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을 하고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눈을 뜹니다.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이런 역사들이 막 이것저것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이곳저곳에서 환호성과 탄식 소리가 들리고 박수 소리가 들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외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날이 새는지도 모를 거예요. 배고픈지도 모를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예배가 끝났어. 벌써 말씀이 끝났어. 배고픈지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면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의 도가니였을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날이 어두워지는지도 몰랐어요. 배고픈지도 몰랐어요. 육체의 고통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육체의 고통인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간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육체의 고통이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해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에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누가 간구하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파할 것을 아시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않고 또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먼 우리의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에나 존재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떠한 당장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도 되지 않는 분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대단한 헌신과 봉사와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조건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먼저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자비되게 노력하시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므로 지금 대단한 헌신과 봉사에 있지 못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고 과호뿐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육체의 고통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을 하지 아니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에게 귀한 이 사랑과 생명을 빚은 우리 또한 이러한 자비의 마음,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본받고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얼마나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 또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핑계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비의 마음, 먼저 육체의 고통을 아시고 도와주고 해결하려는 이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여 본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비로소 우리가 영성을 갖춘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참된 성도, 복된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반드시 소유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기독교의 영성을 위해 본받아야 할 예수의 마음,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먼저 아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절약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소유할 때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소유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은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하며 하나도 버리지 말라. 다 거두어들여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두어 보니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 그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되셔서 이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당시 세상 사람들 세계관 속에서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이 소년이 갖고 온 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렇게 귀한 음식들이 아니었어요. 1세기 성서시대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보리라는 식자재는 그렇게 귀한 식자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 중에서도 최하층민들이나 먹는 음식이었어요.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다 이걸 가축의 사료로 썼어요.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으니 천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음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상상하면 살이 통통 오른 연어나 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그런 생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란, 2마리 물고기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잡고기예요. 송사리, 피라미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 이것을 소금에 절인 물고기예요. 여러분, 밴댕이젓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2가지 음식을 같이 먹은 이유가 뭘까요? 보리떡 너무 맛이 없거든요. 까끌까끌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서 목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맹맹한 맛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간을 좀 맞추고 그냥 목에 삼키고 넘기려면 짠 음식이 필요해요. 비릿비릿한 이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함께 먹은 것입니다. 귀한 음식이 아니에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버리지 말고 거두어 들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낭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분명한 인식, 다음 같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다. 그러하기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재산,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대자연 만물,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또 쓰고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자원들, 이 또한도 다 하나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건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의 마음, 영성을 갖춘 성도들은 하나하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요. 자연도 막 함부로 파괴하면 안 돼요. 잘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에 잘 물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낭비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꼭 소유하셔서 영성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하에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절약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3번째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려는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신실한 마음이에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자, 예수를 닮은 자고 영성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당시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절대 빈곤층들이었어요. 1세기 팔레스타인 반도 속에 살고 있던, 특별히 이 북부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당시 사회에서 천한 대접을 받고 있던 하층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1세기 유대 땅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복종과 경제적인 수탈을 받고 있었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은 다 시달렸어요. 기록에 의하면 90%가 절대 빈곤층이었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기록도 있어요.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당장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5천 명 먹이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관념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 끝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격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미리 아셨어요. 제자들 땀만 먹지 못하게 배 떼워서 빨리 건너편에 보내고 예수님 홀로 기도 안으로 사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며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어요.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눌린 자들과 함께 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왕을 추대하는 그런 움직임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다 물리고 다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계속됩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좌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칭송할 때 우쭐거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모욕과 천대를 하고 막 오해할 만한 그런 막 핍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메시아의 손에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정과 형편,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부화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묵묵히 주가 주신 사명, 구속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명 감당하다가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게 되면 막 우쭐해요. 그리고 막 교만함이 막 하늘 높은지 몰라요.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사명 감당하다가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요, 사명 언제 그 사명 감당했더니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 사명 다 까먹고 버리고 다 망가지신 분들 참 많으리라 봐요. 참 변명하기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6글자로 모든 것이 변명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언제 환경에 지배받고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려가며 사명 감당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묵묵히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 또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려는 이 변치 않은 신실한 마음, 이 믿음을 가진,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기독교 영성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예수를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